이 시간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또한 인턴십을 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이 또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만 또한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뭘 눌러야 나오는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도전할 것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말씀 흐름에 맞춰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인턴십 하는 줄 알고 2주 동안 약간 좀 이제 눌려 있으면 눌려 있고 기도 속에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마침 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또 말씀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런 또 인생 포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레저 포인트 여기 다 아시죠? 저고요. 조희영 장로고 첫째 최소화 렘넌트, 최가람 렘넌트. 저희 아들하고 딸은 이제 여기 동북교 DSCS 5학년,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 훈련 때 찍은 사진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예원교회에서 왔어요. 예원교회에서 이제 여기가 접니다. 예원교회에서 예원교회에서 장로의 밴드로 활동하다가 35주년 본다운을 여기 밴드로도 활동했고요. 여기 좀 강 나오나요? 그리고 이제 소방차 댄스 팀으로도 좀 잠깐 활동을 안 어울리죠. 이랬었습니다. 이렇게 장로회 총무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오늘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에서 이제 장로로 제 소개는 이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79년생이고요. 79년에 태어났고 97년에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97년에 그 전에 저희 모태신앙 아니고요. 97년에 이제 영접해서 이제 98학번이거든요. 98학번인데 97년에 영접해서 98년도에 이제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는 정보산업공학과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99년도에 이제 입대해서 2001년에 이제 제대를 했고요. 그리고 회사는 지금 2007년에 입사한 한국전자금융에 다니고 있어요. 한국전자금융은 이제 그 은행들 ATM하고 저 CD기 그 관리해주고 최근에는 이제 나이스 파크라 해가지고 무인 주차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나이스 차저 해가지고 이제 EV 충전기 사업, 뭐 CCTV 사업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금사업본부 A팀 쪽에 이제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이제 2012년도 4월에 저기 조희영 장로님하고 2012년 4월에 결혼을 했고, 그다음 2014년에 이제 첫째 아들 수아를 낳았고 2017년에 둘째 또 가람이 주셔가지고 나왔고요. 그 장로 임직은 이제 2017년 12월 달에 그 교회 건물을 이제 다 건축 완료하고 그때 이제 입당 예배할 때 이제 장로 임직을 2017년도 39살 때 이제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2019년도에 그 전에 이제 대학국 교사로 계속 있었고요. 2019년도 대학국 국장으로 있었고 회사 다니면서 이제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이제 핀테크 쪽에 이제 석사 이제 졸업했고 2021년도에 장로회 총무했었고요. 23년도에는 그 렘넌트 1 위원장. 지금은 이제 렘넌트 위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쓰고 있는데 그때 렘넌트 1 위원장은 이제 그 중고대 직전 그 취약 전후 그 이제 어린 렘넌트부터 이제 초등학생 렘넌트까지 담당하는 렘넌트 1 위원회 이제 위원장했고 24년도에는 렘넌트 2 위원장. 이때는 렘넌트 1, 2, 3으로 나눠져서 이제 유초소에서 초등학교 그 위원장 했었고 그다음 아프리카 대륙장 이렇게 또 직분을 주셔가지고요 사역을 했었습니다. 요게 저의 이제 보여지는 게 저의 이력이고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좀 정리해 봤는데요. 그냥 이제 영접한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그 97년 고3 때 아버님께서 이제 병이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고3 수능 시험 봐야 되니까, 알고 봤더니 그 이제 암 말기셔가지고 그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님 아프실 때 저희 큰어머니 통해서 이제 저 영접하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영접을 하셨고, 아버지도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이제 98년 1월에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는 거 못 보시고 이제 98년 1월에 이제 먼저 돌아가셨고, 그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어머니께서 우울증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우울증 오고, 뭐 장사하던 거 다 하고 집 대출 받아 하여튼 가세가 다 기울었습니다. 98년도에 이제 대학교를 가긴 했는데 그 등록금이 이제 낼 돈이 한 학기는 이제 겨우 뭐 친척 통해서 했는데 그 등록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제 거의 도피하듯이 이제 저는 이제 형제가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이렇게 갔었을까, 약간 제가 약간 개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도피하듯이 그때는 이제 어렸을수록 자기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99년도 이제 1월에 이제 어머니는 이제 우울증이 신 상태에서 저는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99년도에 입대를 했고, 뭐 거의 학교를 8년 다녔어요. 휴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06년도 98학번인데 06년에 이제 졸업을 했고, 06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게 아니라 1년간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취업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토익 점수도 없었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백수 생활을 하면서 나름 뭐 취업 준비를 해서 07년도 1월 달에 이제 송구영 신전에 마치고, 이제 저희 송구영 신전에 마치면 새벽 막 3시 막 그때 이제 거의 집에 도착하거든요. 늦게 자고 늦잠 자고 있는데 한 11시쯤에 이제 막 전화 와가지고 면접 보러 오겠냐. 그래서 면접 보러 가서 이제 합격해가지고 다니는 곳이 지금 한국전자금융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연애 사격사인데 이건 여기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부인이기 때문에 조명하러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고, 이건 따로. 하여튼 근데 막 결혼을 다 이제 청년들의 관심이 다 결혼이고 연애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혼 생각을 접었었어요. 결혼 생각을 이렇게 뭐 만나보다가 잘 안 되고 막 결혼 생각을 접고, 그 요 전에도 또 어떤 사건이 있긴 한데 하여튼 결혼 생각을 이제 접고 하지만 접었다고 해서 이제 뭐 완전히 접은 건 아니니까 기도 수첩 이제 5월 달에 그 요괴벳에 대한 그 갈상자 언약에 대한 그 한창 이제 5월 달 되면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 나오는데, 그 갈상자 언약에 붙잡아지더라고요.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제 요괴벳 같은 그런 부인을 얻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언약,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내 눈에 좋은, 내가 원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65 이상은 좀 돼야지 이렇게 좀 여자로 보이고 마음이 가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165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로 조장로는 180 넘으면 또 남자로 안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키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대학국 제가 이제 교사 마치고 청년에 처음 올라갔을 때 이제 조장로가 처음 하는 고백이, 대학국에서 되게 못생긴 키 큰 오빠가 올라왔네. 약간 이제 첫 느낌이. 그래서 서로 전혀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 때가 되니까, 이건 뭐 따로 연애 포럼을 또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의 매력이 보이게 하셔서, 저는 이제 결혼할 당시에 결혼 자금을 2천만 원 준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 자금이 마이너스 이제 2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혼 자금이 마이너스 2천이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 자금이 마이너스 2천이고 호르몬이의 독자인데 어떤 여자가 결혼을 올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또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결혼 생각을 접었었는데, 하여튼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셔서 나는 낳았지만 언약을 붙잡으니까 또 저렇게 조영희 장로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갖기 전에는 이제 그 살짝
그 임신이 됐었어요. 지금 보면 뭐 착상이 약하게 됐던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이제 그 처음 임신했다는 소식 듣는데 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유산됐다는 착상이 이제 풀렸다는 걸 듣고 면서 서로 이제 이 그 한나의 기도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렘넌트를 달라고 또 서로 더 어떻게 보면 더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이제 첫째 수아 저 수아는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저희 그때 이제 아이가 낳기 전에 이름 3명을 미리 적어놨거든요. 중성적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해가지고 수아하고 가람이는 이제 갈렙 하면 좀 너무 세잖아요. 여자한테 갈렙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성적으로 지은 게 이제 가람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어울리고 뭐 여자도 어울리고. 셋째는 이제 다빈인데 이건 쓰실 분 쓰세요. 저희는 예, 다윗해 데이빗 해서 다빈으로 이렇게 해서 졌었는데 예,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둘째 딸 갖기 전에는 이제 저 간암이 왔어요. 간암 이게 뭐 1기, 2기, 3기로 구분되는데 간암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 군데 이제 간에 1cm, 5cm 두 군데 이제 암세포가 있으면 이제 3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4기는 이제 전이 되고 말기가 암 4기고 그래서 암 3기 이제 판정을 받고 근데 이때도 또 공교롭게 2015년 10월에 이제 한창 예원교회가 막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건축을 막 하고 있고 이제 막 그때 막 기도원 영사 막 1억 기도원 영사 막 1억에 기도하고 막 완납을 한 직후에 이렇게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다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암을 이렇게 그것도 뭐 1기가 아니라 두 군데 이렇게 암을 주셔서 뭐 이 부분도 간증할 게 많긴 하지만 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외동이고 뭐 그때 일산 암센터에 장로님이 저 예언교 계셨는데 일산 암센터에서는 이제 이식해야 된다. 우리 몸에 뭐 작고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걸 암색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까보면 암 세포가 여러 군데 아마 번졌을 거다. 그래서 이식받아야 된다는데 저는 형제도 없으니까 이식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수아가 14개월이었거든요. 14개월. 그럼 와이프 거로 이식받아야 되나? 와이프 이식받으면 나하고 와이프는 이렇게 둘 병원에 다 누워 있으면 14개월 된 이 수아는 또 누가 돌보냐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제 와이프 오빠 조성두 장로가 자기가 검사해 보겠다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검사 한 번에 100만 원 해서 2번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검사 받았을 때 되게 건장합니다. 되게 그 처남이 되게 건장한데 이 간을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 간을 띄워주고 나머지 간이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야 되는 간 크기가 너무 작다. 그래서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저하고 와이프는 되게 이제 말씀 속에서 평안한 상태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러면서 말씀 인도 받으면서 이렇게 그 간 이식 수술을 제일 잘한다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갔었는데 그 의사가 이제 절제 수술하자. 이제 암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절제 수술이거든요. 잘라내어 버리면 이제 끝나는 절제 수술하자 해서 이렇게 해서 절제 수술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그때 이제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큰 역사 가운데 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또 죽이려고 오니까 이제 로뎀나무 앞에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저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그런 했는데 그때 막 또 이게 여러 목사님들 특별히 또 저희 대학국 때 함께 하셨던 이제 김대현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께서 이제 뭐 히스기야의 기도 또 이 그 엘리야의 또 그런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언약 붙잡고 그 시간표를 이제 그 로뎀나무 앞에서 시간표 또 모세 그 미디안 광야의 시간표로 해서 한 1년 반 동안 이제 휴직도 했고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5년 10월에 이제 수술했으니까 좀 16년도에 좀 몸 회복되면 이제 좀 아이를 갖자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바로 또 일찍 응답하셔가지고 2017년 8월에 나왔으면 2016년 이제
10월쯤에 이제 임신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둘째 가람이를 또 하나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 또 주셨고 또 장로 임직까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한 2년 전에 그 우울증이 다시 또 오셨어요. 봤더니 지금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공황장애인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이렇게 그 증상이 오셔서 저희 집으로 이제 모시게 됐고 그게 벌써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면 뇌 쪽에 그 질환이 올 확률이 높다. 그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가문에 그 흐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움직이시고 밥도 하시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눌린 거 아닌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2년 동안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는데 손자들이 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잘 직장 생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 계속 이제 그 우울증하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데 또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실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어머니 통해서 저 이제 구원을 받고 예원교회 최초의 강서로 교회였거든요. 강서로 교회 이제 인도 받았고 여기 김대원 목사님하고 또 김혜서 사모님 이제 저희 대학부 때 거의 그 제가 휴가 나올 때 대학 때 휴가 나올 때마다 이제 대학부로 갔는데 목사님이 계속 바뀌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딱 이제 김대원 목사님이 오셔서 쭉 이제 말씀을 인도해 주신 지 거의 저의 20대 생활은 거의 김대원 목사님하고 다 함께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대구 이제 은평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요. 저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이때 화음을 준비했었는데요. 화음을 준비했는데 알토 준비하고 이렇게 화음을 준비했었는데 제가 화음을 알토로 따라가 가지고 웃음바다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배에다가 할례를 이렇게 하셨는데 복부에 지금 할례가 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제 복부에 지금 남아 있고 요거는 뭐 수술했을 때는 아니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여기 이뮨셀 치료라고 해서 이게 470만 원짜리인데 한 번에 470만 원짜리인데 요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4번, 2주에 한 번씩 4번, 그리고 뭐 4주에 한 번씩 해서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맞으면서 매주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금요일 날 입원해서 이제 토요일 날 나오니까 금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이제 금요 예배 드리고 이제 그랬던 여기 수치 안 믿으실까봐 여기 보통 0.0에서 9.6이 이제 정상치인데 제가 이제 9,279.3까지 이제 그 AFP라고 그 태아 단백질 알파 태아 단백 요게 이제 간암 측정하는 그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27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거는 아산병원에서 이제 바라보는 한강. 그때 이제 저도 성격이 막 나서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런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입원에 있으면 사람들 심령이 다 이렇게 갈급한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좀 말씀을 좀 영적 기도할 수 있게 좀 말씀을 정리해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연락처 적은데 연락 온 사람은 없습니다. 요거를 제가 토요일 날 이제 퇴원할 때 뭐 이렇게 2인실, 5인실은 자리에 이렇게 누구 두놓고 이제 나오고 한 번은 이제 제가 물건을 두고 온 적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걸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뭐 한 명이라도 그래서 하여튼 저 나름의 또 이렇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이렇게 인턴십 할 때마다 좀 이렇게 나눴던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올해 새롭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천년 방주 운동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왜 예원교회에서 저렇게 저는 예원에서 영접을 했고 27년 동안 예원교회에서 장로까지 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원교회 너무나 사랑하고 또 목사님도 사랑하고 근데 이제
또 동북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받아 저 같은 경우 제가 막 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막 칼같이 자르고 막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인도하셨다. 24년도에 이제 예원교회 원단 말씀은 이제 내 장막틀을 넓히라는 말씀이었고요. 24년 12월 8일 날 이제 그 당회를 했어요. 이제 찬반 거수로 해가지고 이제 남겠느냐 아니면 나가겠느냐 이제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한참 목사님은 이제 마음이 정해지셨어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전까지는 저는 말씀드렸듯이 27년 동안 영혼교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나는 나가든 안 하든 뭐 순복음을 하든 뭐 딴 거라든 나는 상관없다 그런 중심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8일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 잡고 목사님이 결단하셨다기보다는 뭐 비서가 뭐 안 만나줘서 약간 인간적인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도 안 들어놓고 약간 그러니까 뭐 제 느낌에는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만 그렇게 느끼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뭔가 언약 잡고 뭔가 결단을 하셨다기보단 어떤 인간적인 그런 섭섭함, 서운함 뭐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말씀은 강단 말씀은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19년 9월 이제 기도수첩에 봤는데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단절된 플랫폼이 필요하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고 했을 때 세상에 나아가야 되긴 하겠지만 나의 그 무기, 오직 할 수 있는 그 단절된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연결되더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단절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게 붙잡아졌고 그날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차에서 이제 듣던 말씀인데 내가 안양에 온 지 6년 됐고 우리 아이들은 저기 동북교회에서 지금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고 동북교회도 되게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양으로 보내셨고 저 교회를 되게 섬겨야겠다. 뭐 큰 힘은 안 되겠지만 가서 하나님께서 저 교회와 함께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왔습니다. 월요일날. 그리고 2주 동안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지난주에는 또 이제 배지사님하고 그 월 말에 그 4.5 남전도에 이제 영산업인 서로 이제 영하진 않다고 하지만 하여튼 영산업인 메시지 단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17년도 산업 선교 이제 오바다 말씀을 했는데 그 오바다 말씀하면서 이제 엘리야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번에 오바다가 갈멜산 운동의 주역이었고 또 호렙산 운동의 그런 주역이었다 했을 때 다시금 또 묵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인턴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정리하게 하신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상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게 이제 김대영 목사님께서도 그때 주셨는데 이제 킹 제이스 버전에서는 The journey is too great for thee 해서 U입니다. U. 그래서 too great 네가 너무나 큰 일을 할 게 지금 아직도 있다. NIV에는 too much for you에서 여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했는데 이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엘리사가 세워지고 엘리야에게 7천 제자의 그런 언약을 줬잖아요. 그래서 15년도 제가 아팠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 1년 반 동안 이제 제가 휴직을 하면서 그 수화를 이제 그 죽전 동북교회 그 어린이집 7천 SLC 여기 다니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분 하람인가도 다녔다고 했던 것 같고 7천 SLC거든요. 여기 7천 전문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 성남에 살았는데 그 죽전까지 이사는 이제 갈 예정이었지만 근데 그 2010년 3월 첫 학기에는 집이 성남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쉴 수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뒤에 카시트에 수화
이렇게 매구 이제 출퇴근을 시켰었습니다. 그 죽전 그 동북교회까지 동부 어린이집까지 이제 그 식당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동북교회에 온 건 오래지만 안양에 온 건 6년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7천 전문 지도자 렘넌트 세우는 운동에 이때부터 하나님이 작업하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북교회 와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이라는 이 말씀 속에 강단 말씀을 쭉 이제 받으면서 천년 방주 운동을 해야겠다. 7천 전문 지도자 진짜 세워야겠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화에 쓰임 받을 7천 전문자들 세우고 이 천년 방주 운동 이들과 함께 해야겠다. 말씀 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한 복음의 흐름 가운데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예원교회 복음 올인이라고 했을 땐 내 시간, 노력, 내가 안 돼도 내 상황이 안 돼도 그냥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약간 그런 식의 이제 복음 올인이라고 뭐 결과는 똑같을 수 있겠지만 그런 복음 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서는 말씀 속에 은혜 속에 그리스도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게 이제 복음 올인이다. 그래서 그냥 너라서 좋다. 네 존재 자체가 좋고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살고 너는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도 또 아브라함 상태도 내 영적 상태랑 똑같은 것 같고 하나님의 형상,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복음이 오직의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되겠다. 이 원색은 갖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고 또 여호와께서 흩으셨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온 게 흩어지는 시간표다. 하나님께서 또 각자의 또 세계복음화의 길로 우리가 뭐 예원교회든 동북교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각자의 쓰시는 또 시간표대로 또 인도 받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인도 따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올해 진짜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다 전환되는데요. 교회도 이제 12월 말까지 뭐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1월부터 이제 동북교회로 왔고 집도 똑같이 안양이지만 이제 12월 달에 집을 알아봤거든요. 12월 달에 좀 이사 가야겠다. 왜냐면 어머니가 원래 일산에 혼자 사셨는데 어머니 같이 살아야겠다 해서 방이 이제 애들도 크고 방 하나 더 있는 데를 12월에 구했는데 12월에 바로 집이 구해져 가지고요. 1월 3일 날 1월 3일 날 개엄 한 달 만에 1월 3일 날 이렇게 관악대로 287번길로 이제 방 하나 더 있는 데로 이사를 했고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동안 우울증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꿋꿋이 이제 모시고 갔거든요. 어머니가 안 오신다고 하면 와이프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오실 경우에는 제가 교회 갔다가 다시 집에 가서도 어머니 데리고 오고 이제 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저랑 같이 예배는 못 드리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맨 앞에 이제 사역하는 것도 있고 맨 앞에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잠옷실에 거의 4-5시간씩 이제 누워 계셨거든요. 혼자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2부 예배 때 어머니 모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집 가까우니까 이제 어머니 집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와서 또 이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도 좀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게 이제 정신병 약도 이제 절대 이제 안 드셨었는데 이제 최근부터는 또 이제 진료 토요일 날 가면서 이제 정신병 약도 조금씩 드시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말씀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완전 묶여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금은 조금씩 이제 약 드시면서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회사를 제가 이직한 게 아닙니다. 회사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 부서도 이제 18년 동안 제가 입사한 지 18년 동안 현금사업본부 영업기획실에 있었는데 현금사업본부에 있었는데 그 DT 추진실로 그 발령이 나가지고 우리 이제 DT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지금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18년 동안 다른 사업에 있다가 여기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DT 추진실로 갔고 회사도 갑자기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국전자금융에서 이제 나이스 인프라로 이제 우리 회사가 현금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인 주차도 하고 있고 EV 충전 사업을 다 하고 있으니 나이스 인프라로 바꾸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표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예, 이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동북에는 방주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봐보세요. 김동건 목사님 은퇴하고 이하임은 은퇴하고 또 복음이 사라지고 맨날 강단에서 똑같은 복음 얘기하고 어느 날 귀에 즐거운 소리 듣다가 교회는 사라지고 복음도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이, 증손자 고손자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동북의 하나가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서면 안 되겠습니까? 시대의 제약막을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서면 안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언약 잡으세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교회 와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그 사람은 방주 못 지어요. 갈등하다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복음만, 그걸 방주 운동하는 교회. 아멘입니까? 그래서 새뜰 시대에 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요, 금토일 시대에 해야 돼요. 미국이 무너져 버리니까 금토일 시대를 잘못 열었어요. 렘넌트들이 전부 타락하고 마약하고 성범죄 지르고 미국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올바르게 전도운동하는 순회 캠프 시대 지속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 메시지 주의를 하실 때 되게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이 오직 복음 증거할 교회로 남고, 정말 렘넌트 운동할 교회로 남고, 렘넌트 운동은 유목사님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또 갈렙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을 누구나 다 봤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걸 누구나 다 봤는데, 근데 이렇게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지만 1세대들이 이렇게 10명은 불신앙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언약 붙잡고 언약의 고백을 한 또 여호수아 갈렙과 또 렘넌트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같습니다. 물론 개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지만 얼마큼 교회를 키워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요? 그 큰 교회가 하나 있는 게 또 맞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 큰 교회 상관없이 곳곳에 세운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렘넌트 운동하는 이 시간표 가운데 끝까지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저의 약간 신앙관을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 중심, 외형교회 오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외형교회든 어느 교회를 가든 하나님은 저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 중심의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관을 계속 놓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고, 어차피 제 생각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제 영적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하기 때문에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 목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관은 이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이제 목회자가 필요로 할 때 이제 헌신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제에, 그렇잖아요. 큰 돈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작은 돈이라도 내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이게 기도원 용사 했었던 건데 이제 이렇게 결단하고 서로 1억을 결단하고 하여튼 드릴 수 없는 상황 중에 드렸습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 중에 여기 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전세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와이프 살살 꼬셔가지고 와이프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5천을 그렇게 마련하고 5천은 이제 뭐 종신보험인가 보험 드는 거 뭐 해지하고 뭐 하여튼 뭐 연말에 이렇게 막 와가지고 하고 그 이후로도 하여튼 그 암 때문에 진단 받았잖아요. 암 진단 받고 진단비도 이렇게 하나님 주시고 이렇게 아까 이문세 470만 원짜리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거의 뭐 1억 넘게 맞은 거거든요. 제가 2년 동안 맞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보험사에서 다 돈 나오고 또 이제 배우자가 중증이니까 또 회사에서 배우자 중증에는 그 병원비 나온대요. 그래서 요거 하나님께 하여튼 헌신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제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요새는 이제 헤븐리 파워 트론리 이제 탤런트 이터널 미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헤븐리 때는 다 헤븐리로 했었는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헤븐리 파워 인생의 이제 주인을 날마다 저도 이제 바꾸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계속 이제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에게 품게 하신 그 언약. 그 장로도 저는 이제 청년 때 그 정훈이 목사님께 30대 장로 세우겠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되게 품어지더라고요. 대학 때. 한 푼도 없고 막 마이너스 막 몇천씩 있는데. 근데 39에 이제 그 장로 임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도 요괴벳의 언약을 품고 이렇게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고 이번 주에 이제 묵상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항상 이제 충만한 상태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분명히 물 붓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요엘서 예언한 것처럼 말했을 때 지금 엄청나게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와 모든 것 통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 누려야겠다 그런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예배 시간에도 받아야겠고 또 새벽기도 또 인도받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시간을 뭐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뭐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뚜런니 탤런트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이가 돼도 제가 뭘 잘하는지 전문성이 뭔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나에게 주신 이 상황,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 것을 누리는 그래서 달란트는 뭐 기능이나 기술도 달란트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보면 대부분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자기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향과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그 내가 있는 게 바로 뚜런니 탤런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터널 미션은 이제 여러분은 서밋이고 결국에 서밋의 여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잡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이 이후에 또 잠깐 영상 볼 텐데요. 그게 이제 그 언약을 잡은 자.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어떻게 이제 문화 서밋까지 이제 쓰임 반날을 좀 잘 나타내주는 영상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To the hill of the Lord, who may stand? It is a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Critical third down play here. Tebow looping to the left side.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직 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은 떠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예, 제가 MBTI가 INTP여가지고 나온 숫자를 찾아봤는데 다 맞습니다. 예. 316야드 했고요. 그 이제 미식 축구는 기록 경기다 보니까 이제 10번 패스한 걸 또 나눠가지고 이제 평균 패스 거리 3.16 그리고 그 시청률도 나왔고 이제 조회수만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렇더라고요. 괜히 은혜되는 감정에 제가 또 처음으로 끼었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정리하면 그 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에 그 어차피 삶이잖아요. 저희 신앙 생활은 그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예배 강단에서는 복음이고 다락방 할 때는 복음인데 혼자 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좀 삶에 좀 저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도 좀 적용했으면 해서 욥기서 23장 10절은 저도 뭐 저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신 분도 지금 계시겠지만 뭐 저 상황도 그렇게 좋았던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또 장로로 서 있고 또 자녀를 두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와 쓰임 받으리라 그런 말씀. 그리고 요건 이제 암 걸렸을 때 이제 모든 은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이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제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이제 함께 해라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왜냐냐고 하면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막 이제 뭐 목사님이
이제 뭐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막 목사님이 막 좋은 시계 차고 다니면 막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좋은 거 장모님들은 막 벤틀리 타고 다니면 목사님은 저 아반떼 따면 은혜 되나요 그러면? 그 은혜 되는 심리가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좋은 거 하고 있으면 목사님들 말씀 받는 자들도 당연히 좋은 거 해드려야죠. 그게 예. 그리고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여기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저는 이제 항상 저보다 다 이제 훌륭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보다 항상 이제 낮게 여기 겸손한 그런 또 신앙생활.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이제 내 길을 이제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의 얘기는 다 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만 또 기억되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24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